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3일을 끝으로 은퇴를 한 이승엽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홈런을 많이 쳤던, 또한 국민 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선수이죠. 이승엽 선수는 홈런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각인을 시켰고, 또 2003년도에는 한 시즌에만 56개의 홈런을 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쳤던 선수로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승엽 선수가 쳤던 그 많은 홈런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홈런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06년에 열렸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쳤던 홈런입니다. 일본과의 경기에서 그날 홈런을 쳤는데, 이날 경기에서 일본에게 1대2로 끌려가고 있던 한국은 이제 드디어 8회에 이제 이승엽이 타석에 등장을 하게 되고, 1대2로 끌려가던 그런 상황에서 이승엽이 역전 투런을 쳐내면서 그날 그 경기를 그대로 승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와 더불어서 3대2로 경기가 그대로 끝나게 되죠. 그렇게 한국은 이제 일본에게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날 경기가 열렸던 일본의 도쿄돔에서 경기가 열렸었는데 무려 4만여 명의 관중들이 와서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돔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일본인들의 응원 소리가 그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승엽이 홈런을 딱 치자마자 일시에 그 도쿄돔은 정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00에서 4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한인들의 응원 소리가 이 도쿄돔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아주 희한한 광경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승엽의 경기를, 그 홈런을 봤던 또 우리 국민들은 월드컵 못지않은 열광적인 그 응원으로 그날 동네가 다 떠들썩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홈런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결승에서 쳤던 홈런이었습니다. 이날 준결승 경기도 숙적 일본을 만나서 이제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날 경기는 2대2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점이던 8회 말에 드디어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날 여기서도 역시나 이 투런 홈런을 쳐내게 되면서 그날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날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하던 이승엽 선수가 그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인터뷰에 임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경기에서 이승엽 선수가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앞선 경기에서 자기가 4번 타자로서 역할을 다 해내지 못했었고, 이날 경기에서도 앞선 세 타석에서는 첫 번째는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병살타, 또 앞에서 삼진, 그러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야 드디어 홈런을 쳐내게 됐는데, 이 홈런으로 한국이 이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자책감, 그 다음에 자신이 부진했던 것들, 또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들, 그런 여러 마음들이 들면서 그날 인터뷰에서 펑펑 울면서 이제 인터뷰했던 것들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죠. 미국의 메이저리그 레전드로 남아있는 이 요기 베라 선수는 이런 말을 또한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야구가 재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구가 재밌는 이유는 9회 말이 끝날 때까지 경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데, 이 야구의 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야구 경기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전을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한 죄인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내가 보니 내가 당신을 믿으면 당신이 가는 그 나라에서 내가 인생이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 당신께서 나를 좀 살펴주시고 나도 함께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오늘, 지금 즉시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머물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인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도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유대인의 절기인 부림절의 기원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푸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생성된 단어인데, 이 아람어 푸르라는 단어는 제비를 뽑다, 몫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에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함께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을 정할 때에 그날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유대인들의 학살할 날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걸렸던 날짜가 아달월 14일과 15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 본다면은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해당되는 그 사이의 날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만은 이틀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하였는데 당시 또 기지를 발휘했던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로 인해서 왕이 하만의 간계를 간파하게 되고 왕은 이제 하만을 죽음에 처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해방하도록 허락을 해준 후에 왕의 뜻을 조서로 기록을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전역에 이 조서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유대 민족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게 된 날,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 부림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하반이 재미를 뽑았던 그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최후의 날, 죽음의 날, 멸망의 날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날을 역전시키셔서 그 날을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축제의 날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역전을 행하셨던 날, 그 역전을 행하셨던 날을 그날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날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자, 여기서 그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이 그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최후의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그날이었죠. 그 날은 그러나 마지막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역전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최후의 날, 마지막 때를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을 다 읽어보아도 그날에 대한 어떤 설명들은 나와 있고 그날에 대한 어떤 묘사들은 나와 있지만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언서도 정확하게 얘기해 놓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최후의 날에 대한 불명확성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 궁금증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합니까? 라고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고 다만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징조들을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구나,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했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나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무학교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지역이 포항이었습니다. 제가 포항에 있으면서 큰 지진을 2번 겪었습니다. 경주에서 한 번 이제 났던 지진이었고요. 한 번은 이제 포항에서 이제 제가 머물던 지역에서 이제 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때가 2016년 9월 12일,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저녁 한 8시쯤 저녁 뉴스를 막 보고 있던 시간이었는데 그날 경주에서 2번 지진이 난 겁니다. 5.1, 그 다음에 5.8. 이게 한 몇 분 간격을 두고 한번 쾅 뭐 터진 소리가 나더니 불과 몇 초 사이에 흔들리는데 이 건물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지진이네. 이거 어디서 지진이 난 건가? 그런데 이제 막 자막이 뜨는 거예요. 밑에서 뭐 경주에서 지진이 났다 이러고, 그러고 있는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쾅 하더니 또 이번에는 더 세게 흔들리네요. 야, 이 건물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정말 잘못하다 정말 이 건물 무너져서 죽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1년이 조금 넘어가지고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그때 이제 제가 사역반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오전에 사역반을 다 마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좀 한숨 돌리고 있을 때였는데 한 오후 2시경 조금 넘어가지고 이 교육자실에 있다가 이게 뭐가 좀 쿵 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는 이게 전진이라고 그러죠. 원래 본진이 오기 전에 앞에 오는 뭐 한 2점대 전진이 2번 정도 있었는데 이거 이상하다, 어디 지진이 오나. 근데 저희가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난 이후에 여진이 계속 있으면서 그 강도가 좀 세면은 포항에서도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또 경주에서 무슨 지진이 났나 그랬는데 이게 얼마 안 되더니 갑자기 쾅 그러더니만 과가가가 하면서 건물이 위아래로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이거는 지금 1년 전에 겪었던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이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우리가 재난 영화 보면은 막 지진이 나고 건물 무너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면서 야, 이거 이대로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이러면서 주님 큰일 났네요. 내가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막 주님 앞에 막 이런 막 오만 생각이 들면서 그 몇 초간의 시간들을 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진앙지가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이게 얼마 지나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게 저희 교회가 한동대랑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 한동대와 교회 사이에 불과 뭐 몇 킬로밖에 안 되는 지점이 진앙지였어가지고 저희가 느끼는 이 체감 지수는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뭐 2달, 거의 뭐 3달 이상을 계속 이 여진이 막 심하게 오는데 이 사무실에 교회 교육자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이 바닥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꿈틀꿈틀 계속 여진이 있으니까 이 정말 꿈틀꿈틀 바닥이 움직이다가 그러다 한번 쾅 치고 또 꿈틀꿈틀 거리다가 쾅 치고 바닥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내가 뭐 어떤 동물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가 한 번씩 쿵 치고, 이런 생활을 한 두세 달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이 지진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좀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제 몸의 모든 감각기관이 다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조금만한 미세 진동이 느껴져도 막 놀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트라우마가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에 이사를 왔는데도 가끔 이렇게 진동이 조금 느껴지면은 이렇게 지진이 온 거 아닌가, 약간 이제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주와 이 포항에 지진이 있으면서 이 여러 지질학자들이 이 많은 보고서와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지진이 일어나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예측하지는 못한다라고 아주 공통적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2016년도에 경주 지진이 딱 일어나고 나자 분명히 다른 단층에 응력이 쌓였을 테니까 또다시 다른 부근에 지진이 날 거다, 그러니까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많은 학자들이 대책을 내놓았지만 제일 중요한, 그러면 그날이 언제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그날,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자 계략을 꾸몄던 그 하만조차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날은 제비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제비, 이 날짜, 그 날은 제비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은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그날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 이것은 누가 뽑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뽑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뽑는 것 같지만 하만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하만도 모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제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최후의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었고, 하나님이 반격을 시작하시기로 정하신 그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쳐와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좀 간절히 부르짖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놓으신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그날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이 되며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전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 에스더서는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하며 이 말씀대로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제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이 말씀에서도 이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이날, 동일한 날이죠.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 제비를 뽑았던 그 날은 유대인들이 대적들의 손에 붙여진 날이었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유대인들을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한 단어로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컨트롤, 제어하다라고 이 한 단어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한국과 미국에서 이 야구 토너먼트가 한창이라서 요즘 뭐 류현진 경기 보려고 저희가 뭐 어제도 다들 뭐 응원들 많이 하셨죠. 야구 열기가 한창인데 야구 선수들, 특별히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저 투수는 참 볼 컨트롤이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볼을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자유자재로 갖다 넣을 수 있는 그 투수를 컨트롤 능력이 좋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는 컨트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을 제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이 상황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는 왕후였던 와스티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왕후 에스더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 들였던 왕비가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컨트롤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하만은 왕 다음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자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르드게는 좀처럼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늘 꼿꼿하게 서 있고 또 굽신거리지도 않고 그러한 태도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죽이려 했지만 이 계획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나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리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유대인들의 운명이 대적들의 손에 붙여져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 유대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으로, 회사원으로, 사업가로, 예술가로, 운동선수로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곳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적어도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손 아래 붙여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제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요즘처럼 이렇게 막 부흥회하고 우리 특세하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막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막 외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은혜를 받고 교회 문 밖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했다가 이 현실의 그 큰 벽 앞에서 아이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 같은 말단 직원이 뭐 이 회사에서 뭘 바꿀 수 있으며 어떤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나, 아유 뭐 그냥 적당히 하는 거지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여전히 낙담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말단 직원이 뭘 할 수 있겠냐, 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 처자식들도 있고 네 몸이 너 홀몸이냐, 네가 너 여러 식구 딸려 있는데 잘해야지 너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만 잘하면 돼, 교회에서만 잘했으면 되고 뭐 목사님 눈에만 좀 눈도장 찍고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하면 되냐, 이렇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말씀해 보시면 그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은
우리를 제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어하고 있음을 똑똑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지금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 사방에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여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본 이 엘리사의 종이 와서 급하게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여, 엘리사여,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신을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 눈을 열어서 본다면 이 상황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이 열리니까 무엇을 보게 되었어요? 온 사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제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인맥과 권력과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제어한다고 믿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학원으로 열심히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 자녀들을 제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막 학원으로 보내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또한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독려하며 나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을 제어하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너희를 제어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너희를 어쩌지 못하며 하나님만이 너희를 제어하고 하나님만이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이 너를 털끝 하나 다치지 못하도록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금이라 하면서 화려하고 즐거운 것을 막 쫓아가는 그러한 시간인데,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즐거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를 제어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스더를 보면 재밌는 것은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자, 왕이 조서를 내려, 마치 왕이 조서를 내리고 왕이 선정을 베푼 것처럼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왕은요, 이 유다인들이 살고 죽는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나의 안위,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하만과 대척점에 있었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높이면서 유대인들을 살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비록 유다인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악한 이방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을 통해서 구원의 역전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가 이 가운데 잘 나타나 있기에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도 유월절 다음으로 이 불임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에 우리에게 역전의 용사로 나타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패배자야, 저 사람은 실패자야, 저 사람은 인생에 실패했어 라고 다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역전의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제비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전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